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그 기준이 분명할 때 우리 삶이 정말 복된 삶이구나, 대로가 열려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 안에서 여러분도 새롭게 결단하고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깨진 돌판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그들의 사명을 유지시켜주는 장면을 봤어요. 오늘 내용은 그 언약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핵심 태도를 아주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미리 스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신명기의 핵심 명령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거든요.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가장 강력하고 시적으로 아름다우면서도 명확하게 언약 신학을 요약해 놓은 신명기 신앙의 정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2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시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미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신명기의 핵심 명령이자 모범 답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순간은 청중이 광야 2세대잖아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 정복이 코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특별히 미래의 가나안 땅에서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가장 먼저 경외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두려움 플러스 존경이죠. 경외한다는 건 단순히 막 공포스러워서 떤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범접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경외는 그 존경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길을 따르며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이어지죠.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사랑인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거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반응을 말하고 있어요. 즉 온 마음 다한 헌신을 말씀대로 사는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한 전인적인 순종은요, 언약 백성의 본분이기도 해요. 그들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이거는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떠올리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먼저 그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거를 다 해놓잖아요. 그때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막 즐거워서 하잖아요. 평소 때 너무 귀찮은 일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면 그 즐거워지는 게 그 사랑의 신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랑 그런 관계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순종에 그런 기쁨이, 그런 자발적인 헌신이 담겨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 이 순종이 기쁨인가? 사실 오래된 신앙에 의무만 남은 것은 문제지만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의지적으로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딱 공식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해요. 어떤 형식이든 간에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14절.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이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자, 하늘 위에 하늘,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우주를 다 소유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보잘것없는 이 작고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이집트 같은 그 큰 영화를 누리는 민족도 누리지 못한 특권이죠. 이 놀라운 사실, 그 놀라운 택함에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결단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택함에 감동해서 결단이 되시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과 은혜의 결과로요. 자, 16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창조주의 택함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그 이상한 고집, 똥꼬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거는 언약 공동체에 속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예식이잖아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라는 의미인 거죠. 그 반역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13절에 있어요. 당신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거죠. 자, 17절.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가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참 주님이시래요. 가장 먼저 표현하는 단어가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왕들에게 사용되는 호칭이에요. 또 권능이라는 단어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이 뭔가요? 네, 가난 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래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또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 하나님이래요. 이 말은 적들이 하나님의 명성만 들어도 두려워 떨고 있을 거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기생 라합이잖아요. 이미 그 하나님의 소문으로 떨고 있었고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지금 그 무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큰 용기를 주는 대목이죠. 특히 지금 부산 이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렇게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은요, 공평한 재판관이시래요. 차별이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래요. 세상의 재판장에서는 늘 가진 것이나 또 사회적 지혜에 따라서 휘둘리잖아요. 공정한 재판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 나그네,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특히 이방인을 사랑하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게 그들의 접촉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그네 살이를 해봤잖아요. 그 종된 삶을 통해서 얼마나 서러운지 어려운 삶인지 알잖아요. 그러니 그 나그네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죠. 네, 그 절망 가운데서 구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물질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반사해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해요. 사실 사단법인 오이패밀리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한참 어려울 때 아이들 잘 못 먹였던 그 아픈 마음으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그 아픔들이 공감이 됐고, 그 아이들을 좀 먹이겠다고 했더니 여러분이 함께하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려운 시절, 그 여러 가지 그 공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감들이 모여서 사단법인 오이패밀리가 시작됐잖아요.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강제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그냥 성경에서 읽으면요, 굉장히 딱딱한 명령처럼 느껴지지만요, 내가 내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다시금 확인해요. 그러면서 아직도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어요. 특히 제가 이모 가족을 하니까 하랑이 동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걔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하고 더 마음에서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달라고, 이 아이에게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또 이모집에 오는 조카들을 보면요, 지금 이 어린 두 아이의 상반된 삶을 보니까 보육원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조카들에 대한 마음이 절절한 거예요. 이미 자라버렸지만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엄마로서 이모로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아무리 철인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어도 매주 토요일 저녁은 이모집에서 아이들을 품어줘요. 아이들에게는 하루 3교대로 엄마가 변하고 그 떠남이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의 꾸준한 사랑이 사실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거 하는 일이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고요. 눈 마주쳐주고 반가워해주고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더 주고 말 한마디 나눈 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그 사랑이 뭔가 시작해볼 용기를 가지게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랑의 진원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궁금해 하더라고요. 우리 조카들도 하나님 만나면 인생 끝 아닌가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지금 부산 이모집 준비하고 있어요. 시작은 했지만 정말 감당하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계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입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고 봉사 신청해 주세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끄는 축복의 길입니다. 자, 20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이름명 받게 되지 않았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만 섬기고 그에게만 충성하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경외, 충성, 맹세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요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 세상의 방법, 세속적인 것들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온 마음 다해서 인정하고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이죠. 특히 충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접착하다, 붙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동사는 부부가 서로 애착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즉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의 부부와 같은 그런 친밀감과 애착을 가지고 나한테 꼭 붙어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부부 관계가 유지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뭔가요? 서로에 대한 신실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 조상은 70명이었지만 이제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놀란 축복을 확인시켜주죠. 더불어서 뭘 말하나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 2세대는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축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순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정의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말씀이 중심이 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내 정체성과 사명을 매 순간 새롭게 정의할 때 우리 입에서는 그 놀라운 구원과 새로운 그 축복을 느끼는 새 노래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세파에 떠밀려가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지 않으며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2025년 우리 오일 패밀리는 그 수가 셀 수 없게 되었고 10,000명이 넘는 전국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는 그 숫자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한 명 한 명 살려내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자.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그 걸림돌들 다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세요. 그 다 정리하는 기억에 남을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전인적인 헌신이다. 형식적인 예배, 의무감으로 가는 예배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적당히 순종하는 거.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요, 계산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 대한 대답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세 번째, 사회적 책임을 지자. 여러분,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거는 내가 여유가 있어서 언제 때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 때, 호흡이 있을 때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그냥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내 정체성이자 나의 행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 헤어